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60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이끄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였으나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악한 마음으로 인해 주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며 주의 백성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 되시는 주님, 삶의 의미 되시는 주님께 나의 삶과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 받아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백성다운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쁨을 드리며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주를 알고자 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그 모든 순간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는 것에 마음 쏟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주님 주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님 나라를 뜻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일에 마음 쏟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소리가 흘러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봉사와 사랑과 헌신 속에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후의 모든 순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고민들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도 있겠지요. 학업의 문제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에 있다 보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안 될 것도 없고 될 것도 없다. 이 마음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그게 참 잘 안 되는데 인도에 있으니까 이 마음을 저절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약속이 있었는데 연락 없이 안 오는 것은 일상이고요. 행정적인 진행이 느릴 뿐만 아니라 서류 때문에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고생하다 보면은 이 마음을 배우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일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거에 기한을 넘기고도 서류가 진행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아유, 안 될 것도 없다, 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에어컨을 달았는데 그 에어컨 기사가 오기로 하고 안 왔어요. 전화도 받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약속도 하고 에어컨을 어디 설치할지 보고 가기도 하고 하나는 떼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에어컨 기사를 연락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9시부터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11시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품이 없다고 부품 사러 가야 된다고 갔더니 2시 반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낸 뒤에야 일이 마무리되는데도 괜찮았습니다. 그죠? 잘 마무리된 것에 감사했거든요. 또 택시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에어컨이 안 돼서 창문을 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유 밤인데 시원하게 바람이나 맞고 가자 이 생각으로 유쾌하게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마치 바람 따라가듯이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앞에 압도적인 어려움, 견딜 수 없을 만한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에도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때에도 초월적인 마음과 자세로 염려에서 벗어날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상만으로도 어려울 것 같단 말입니다. 종교적 해탈이나 집착에서 벗어남을 추구할 수 있지만 날마다 수양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벗어나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서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심지어 개인 사업을 하거나 가정의 어려움이 눈앞에 있을 그때에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냔 말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을 읽을 때 저는 두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평화로움이에요. 읽어볼까요? 이런 거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원수들을 잠잠케 하심이니이다. 달과 별을 보니 사람이 무엇인데 이리 사랑하는지요. 주님 나를 만드시고 그 관을 내게 씌우셨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평화적인 느낌의 분위기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 본문이 예배에 사용되어지기는 했는데 어떤 특정한 절기나 제의에 맞춘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그 기록이 언제 된 것인지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본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이스라엘 전통에 근거한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건 때문에 이런 찬양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해석과 상황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3절을 묵상하는데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아멘. 지금 이 시편의 장면이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하늘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았다고 합니다. 밤에 달과 별을 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밤하늘을 보며 하나님 만드신 거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밤에 밖에 나와 하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슴 답답하고 인생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밤에 밖에 나가 하늘 바라보기도 하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나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말입니다. 그때 하늘을 본단 말이에요. 밤하늘을 보면서 나의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떠있는 달과 별을 보는 모습. 여러분 그때 다윗이 누구를 보았을까요? 저는 주님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서 말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정말 크나큰 절망과 무력함 앞에 하늘을 보았을 때 다윗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있음을 다윗이 발견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나 어려워서 혼자 있는 이곳 가운데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활한 하늘과 이 달과 별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 역시 뜻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혼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이름, 연약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땅에 퍼져 있기에 가득 차 있기에 우리는 절망의 때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참 기쁨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밤하늘 보러 나왔다가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나니, 주님의 이름을 깨닫고 나니 참 기쁨이 솟아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우리 입에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우드라는 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나는 하늘 위에 있는 당신의 위엄을 경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또 하늘에 가득 찬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 손 들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위엄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홀로 서 있던 그 자리에서 광활한 하늘과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대적자들, 원수들과 보복자들, 이들이 외치는 것, 이들의 태도는 사실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압니다. 이들이 어떤 말을 외쳤는지 듣지 않아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대적자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맞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태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적인 것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환난, 고난, 실패 이런 것들도 우리를 사로잡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러한 적들은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막 갉아먹으려 하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가 혼조 있다고 말하고 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우리의 내부적인 것에도 나의 대적들이 있죠. 어떤 것이요? 교만이 있을 수 있고요. 긍휼 없음이 있을 수 있고요. 이기심도 내 안에 있는 대적들이고요. 질투 이런 것들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달려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되면 지나가겠지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 할까요? 아니면 이 대적들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두 이 어려움을 이기고 적들에게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에 넘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가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까? 힘에는 힘으로, 권력에는 권력으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시기에는 시기로, 질투에는 질투로 우리의 대적들이 내게 하는 방법 그대로 나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다윗의 대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뻔히 보지 않아도 뻔히 알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대적들을 이기는 방식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1절이잖아요. 주의 이름이 얼마나 주의 영광이 가득 찬지요 아름다운지요 경배하리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린이 젖먹이들이 노래합니다. 이로써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해 하셨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고 해요. 찬양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겁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찬양에 대적들은 두려워하고요. 이들의 찬양에 대적들이 크게 지르던 소리가 그들의 흉포함이 무색해진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지금부터 어려울 때마다 아동부 아이들 데리고 와서 찬양시키면 될까요? 어려울 때마다 아이들의 옆에 두고 쉬지 말고 찬양하라고 하라면 될까요? 여러분 과연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누가 과연 어린아이냔 말입니다. 누가 젖먹이냔 말이에요.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사람입니다. 하늘의 광활함을 보고 자신의 초라함을 경험한 사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은 사람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었다고 해요? 손가락으로 지었다고 해요. 또 달과 별을 주께서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밤하늘을 보면서 저 큰 하늘을 보며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들잖아요. 밤하늘의 총총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어떤 경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작아요. 하나님 손가락으로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하늘 보면서 크다 멋있다 경험할 때에 그 큰 하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손가락으로 만들 만큼 작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늘 앞에 서 있는 나는 얼마나 작냔 말이에요. 내가 이 하늘을 보면서도 크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보고 경외함이 생기는데 그 커다란 하늘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셨다고 하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냐는 것이에요. 나는 고작 이 정도의 존재입니다. 고작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저 내 팔 뻗는 곳까지만 닿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저 자연과 우주의 강활함에 비하면 나는 이 정도 존재예요. 그러나 다윗의 시선을 자세히 보면 이 자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연만 봐서는 우리의 길을 온전히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자연과 우주를 보고 경외함을 느끼고 참 지혜를 깨닫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와 자연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우주를 만드신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 존재이구나. 나는 고작 이 정도 존재이구나. 존재의 자금과 한계를 깨닫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압도적인 어려움 앞에 무력함 가운데 있다면 이 장면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이 정도구나. 나는 그 정도란 말입니다. 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고작 이 정도인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가득한 주님의 이름과 하늘에 가득한 주의 영광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주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고작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요. 나는 저 하늘을 보니 이 정도고 나는 내 대적들 때문에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내게 오신다니까요. 이거예요. 나의 자금을 깨닫는 사람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하고 이 정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의 찬양이 우리의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이기요 그들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이 여러분의 대적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고작 이 정도인 사람, 이렇게 초라한 사람으로 남습니까? 광활한 우주와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과 같은 작은 존재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활함 우주 앞에서 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하늘과 우주를 보니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지만 우리가 자신을 계시하는 주님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의 계시의 근거에서 우리 스스로의 역할과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런 것이겠지요.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 앞에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우리에게 씌우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나는 주님 앞에 의롭다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자, 본문의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자, 주님 없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끄심 아니면 나는 올바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존귀함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당시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지위는 참 낮았어요. 당시 신화에서 사람은 신들을 위해, 신의 종노릇하기 위해, 신들을 부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의도가 있다거나 혹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신이 죽고 그 신의 피에서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신의 잡리를 하기 위해, 그런 시중 들기 위해 이제 사람이 존재했단 말이죠. 이런 사고방식이 퍼져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초라한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 들거나 아니면 우주와 광활함 앞에, 하나님 앞에 그 티끌과 같은 존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귀한 자리로, 또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주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자리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신을 위해 부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리로 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이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2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잠잠케 하거나 주께서 만드신 해와 달을 보거나 또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영화의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요.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사람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큰 변화 하나가 있는데 4절부터 5절이에요. 4절에서는 이 인간의 초라함을, 나의 한없이 작음을 말했다면 5절에서는 그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관을 씌우시는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장면이란 말이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2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것처럼 그 통치를 반영하여, 반사하여 이 땅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과 별이 해의 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주님의 이름과 영화를 발견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한없이 겸손하여져서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 이 땅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응이라고요. 다윗이 어려움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을 때, 그럼에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지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돌보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반응 말이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마주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을 따라 돌보는 그 마음, 이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찬양이 저는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치 구유에 놓인 아이처럼, 요람에 누워있는 아이처럼 나는 부모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여집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찬양으로 인하여 대적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셔서 존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두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두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을 버려두고,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절망 앞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여서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영화의 관을 받고 주님 주신 생명에 반응하며 살며, 무엇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함으로 대적들을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압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길 소망합니다. 이 광활한 하늘과 우주를 만드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이 정도입니다. 나는 내 팔 뻗은 것까지만 손 닿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주님은 이 광활한 하늘과 우주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발견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마음이 되어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이 주님을 찬양할 그때에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흉포함을 무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을 겸손할 때에 발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관을 씌워 존귀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과 우리에 맞닿는 모든 지경과 그 삶을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닮아 다스리는,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날마다 찬양함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 앞에 나는 이 정도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발견하고 주님을 붙잡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필히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과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비전 또한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나는 고작 이 정도이지만 그런 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여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관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따라 나의 삶을 다스리고자 하는, 돌보고자 하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생업과 해외 곳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